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의 기록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하여서 40년간 광야에서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애굽하여서 광야 시대를 시작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 첫 세대를 일컬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1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를 계수할 때 계수하지 않았던 어린아이를 비롯하여서 광야의 40년을 거치면서 태어났던 세대를 합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2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 등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목전에 이르고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여 광야의 40년 생활을 시작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 중에서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시대가 가고 2세대가 민족의 대부분을 이르렀을 때에 모세의 뒤를 이었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정복하게 하죠. 이 내용들을 담은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유목의 삶을 떠나서 새로운 땅에서 정착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 시대가 지나고 가나안 시대가 이른 것이죠. 이러한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가나안 땅에서 역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게 되기 시작하는데 이들을 일컬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 초기 정착에는 출애굽 2세대들과 가나안 세대들이 함께 살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애굽 2세대들도 역시 나이 들어 죽게 되고 가나안 세대가 장성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주를 이루었을 때에 이후에 가나안 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광야 시대를 거쳐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해서 이렇게 총론하며 기록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그 이후에 나타난 가나안 세대에 대해서는 연이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 즉 출애굽 2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도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린 세대가 되었을까요? 그것도 몇백 년이 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다음 세대에 있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세대 사이에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기록들을 남기게 하셨을까요? 그 영적인 교훈을 깨달아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삼아야 합니다. 가나안 세대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잊은 세대가 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가나안을 정복했던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은 유산으로 남겨주었지만
정작 신앙이라는 영적인 유산을 온전히 남겨주지 못한 이유가 큽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또 불평하여서 불순종하였던 일로 인해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이 신앙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음 세대에는 이러한 신앙의 실패가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중요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들을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 1세대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부모 세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일들을 배워가며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그들의 삶을 도우시고 역사하신지를 몸소 또한 체험했습니다. 이 부모로부터 배운 신앙의 유산과 이들이 직접 광야에서 겪었던 신앙적인 경험이 이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이 믿음은 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민족이라는 강성한 민족을 정복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나안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몇 배나 많고 강성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힘만으로는 절대 싸워 이길 수 없는 민족이었죠. 오죽하면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이 정탐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지레 겁을 먹어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의 40년 생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부모 세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으면서 또 그들 스스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덕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의 이 신앙과 믿음 가운데 함께 주셨죠. 강성한 가나안 민족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이기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정복해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결국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돌보시는지를 경험했던 출애굽 2세대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머무를 땅 없이 40년간 헤맸던 고통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들이 맹세하고 다짐한 대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신앙이 기초가 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 2세대에게 맡겼던 모든 가나안 정복의 과제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들의 다음 세대였던 가나안 세대에게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여전히 끝나지 않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낼 수도 없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될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게끔 가르쳤던 것처럼 출애굽 2세대들도 새로운 세대인 가나안 세대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에 순종하는 법들을 가르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신앙의 기초를 넘겨줘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은
정복을 통한 땅의 유업만을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줄 알았지, 정작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한 일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가나안 세대에게 영적인 쇠퇴의 발판이 되었던 것이죠. 가나안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유업을 받은 세대였습니다. 축복받은 세대이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던 출애굽 1세대와 달리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할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정복하여 정착하기까지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그들이 누리고 있는데 정작 그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축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신앙을 유산으로 온전히 넘기지 못한 그런 결과였던 것이죠. 이러한 신앙 전수의 실패는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역사 가운데 배웠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럽에서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청교도인들에 의해 세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대륙의 바다를 건너 수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첫 발을 이 땅에 내디뎠을 때에 그런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청교도인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이 신앙을 토대로 공동체를 이루어갔고, 그리고 사회의 질서와 문화를 형성해 갔습니다. 타운의 중심에는 늘 교회가 있었죠. 주일이 되면 옷을 깨끗이 차려입고 자녀들과 온 가족이 교회 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여겼던 것이죠. 자녀들에게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땅에 오기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쳤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던 것이 바로 이 미국 땅이었습니다. 다음 세대 역시 전 세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전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는 일을 일상으로 여겼고, 대통령의 취임 시기도조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할 정도로 신앙이 이 땅, 이 나라의 건축의, 건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나라가 그 수백 년 전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인구의 절반도 되지 않는 사람이 겨우 주일 교회를 갈 정도입니다. 학교에서는 예수님의 예자도 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주는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대법원의 금지 명령이 있기 전까지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학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묵상 기도를 드리고 시작했다는 일들을 들어보면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불과 5, 6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어긋나고 위배되는 사회법들이 통과되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나라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초기 청교도인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들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어느 세대부터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로운 사회와 풍요로운 물질은 물려줄 수 있었지만 사회가 점차 물질 만능주의 사회로 바뀌다 보니 다음 세대를 위해 물질적인 풍요만을 최고의 유산으로 넘겨주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 이에 비해 신앙의 유산들을 넘겨주는 것에 소홀했던 것이죠. 어느 순간 등한시하고 그러다 세대가 지나 점차 사라진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일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부모에게나 자녀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곳으로 채워주는 그런 부모는 당연합니다. 부모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자신의 다음 세대를 위해 그런 환경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는 자신을 희생하여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원하고 또 그렇게 하려 노력합니다. 그러한 부모들을 자녀들은 공경하고 또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등한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온 만큼 우리 세대에게도 그 하나님을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 세대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적인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으로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게 자녀 세대를 맡기신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다음 세대에, 그리고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에 그렇게 계속해서 유산으로 남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세대가 하나님을 잊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 가나안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된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협했다는 것이죠. 가나안 세대는 광야 세대와 달리 죄의 유혹에 노출된 세대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살았던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입니다. 광야는 그들을 죄로 유혹할 거리조차 없는 곳이었습니다. 다만 광야는 물이나 양식 같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없음으로 인해 오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죄의 유혹거리는 없는 곳이죠. 광야 세대들은 어디 정착할 집도 하나 없이 수십 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비췄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심으로 은혜를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겪은 세대가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였습니다. 이에 비해 가나안 땅에 태어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자랐던 가나안 세대는 생존에 필요한 어려움을 겪은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업으로 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부터 풍족한 물과 경작하여 얻은 양식이 있었습니다. 광야 세대와는 전혀 다른, 어찌 보면 이미 축복을 받고 태어난 세대인 것이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광야와 달리 죄에 물들 수 있는 수많은 유혹거리가 주변에 있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바로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 이 가나안 이방 민족, 이 가나안 족속의 추악한 우상 숭배와 퇴폐적인 문화가 그들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향하여서 광야 시대에 있어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러 정착하게 되면 타락한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말 것이며 그들과 섞이지 말 것을,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 가나안 이방 족속의 죄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가나안 민족은 산채로 사람을 잡아 태우는 인신제사를 비롯하여서 온갖 추악한 우상 숭배를 하며 그 우상 숭배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가나안 족속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하나님이 왜 진멸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러한 죄악들은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죄악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태운다니요. 가나안 민족의 죄악을 400여 년 동안 인내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만연하였을 때에 이들을 진멸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 죄악을 진멸하지 않으면 자연히 이스라엘 민족, 주변 민족까지,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거쳐 이 죄악들이
전달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타락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 2세대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며 말씀의 훈련을 받은 세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마지막에 따르지 않았을까요? 출애굽 2세대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광야 시절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통하여서 양식을 공급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목 생활이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의 형식이 요구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농경입니다. 오랜 유목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는 땅을 개간하고 경작하는 기술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여 땅을 얻었지만 실제로 이들은 경작할 기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경작 기술을 가지고 오랜 시간 농경을 해오던 가나안 민족을 보니 완전히 진멸하는 것보다 일부를 남겨두어서 자신들에게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몇몇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진멸하기보다 그들 주위에 남겨두어서 자신들을 대신에 경작하게 하죠. 일종의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경작 기술을 배우리라 생각했겠죠.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이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질책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셨노라. 결국 이렇게 남게 된 몇몇 가나안 이방 족속들로 인해 그들의 추악한 종교와 성적으로 퇴폐한 문화들이 진멸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가나안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의 새롭게 태어난 가나안 세대들에게 유혹거리가 됐던 것이죠. 가나안 세대 역시 타락한 이 가나안 민족, 이들의 문화와 이들의 우상 숭배와 퇴폐적인 성적 문화를 진멸하기보다 오히려 타협하여서 그들과 공존의 길을 선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점차 가나안 족속의 이 죄악에 물들게 되죠. 그렇지만 죄된 세상과 타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가나안 민족의 추악한 종교를 어느 시점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죄된 가치관, 퇴폐적인 성적 문화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점차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민족과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분되지 못하고 죄된 가나안 족속과 섞여 살며 그들과 통혼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불과 한 세대를 넘기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로 영적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결국 후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남겼던 가나안 민족이 다시 번성하여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굴복시키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고 또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죄된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게끔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 세대는 어쩌면 지금보다 더 큰 이 죄된 세상의 가치관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두 사이에서 갈등과 고민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가나안 세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러한 죄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을 스스로 용인하고 어쩔 수 없지 않는가라는 그런 이유로 타협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도전과 세상의 유혹거리 앞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세대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가나안 세대가 하나님을 잊은 세대가 된 이유는 가나안 세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추악한 우상을 쫓아 섬기게 된 이 가나안 세대는 결국 자신들의 영적인 뿌리가 어딘지조차 잊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광야 시대의 출애굽 1세대나 2세대나 가나안 땅에 새롭게 태어난 가나안 세대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만들어진 민족입니다. 이는 영적인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죄된 세상과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나라를 이룩해가며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세상에 알리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이 목적을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약속의 땅조차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업을 이루었다면, 가나안 세대는 이제 정복한 땅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영적인 뿌리를 잃어버렸던 가나안 세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러한 죄된 세상과 구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그 목적도 잃어버린 채,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야 할 그 사명조차 잃어버린 가나안 세대는 이 모든 것을 다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삶의 복락과 자신들을 위한 행복과 자신들을 위한 쾌락으로, 그런 쾌락을 얻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사기의 기록처럼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에 따라 살았다고 사사기 21장 25절은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사기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가나안 세대를 두고 출애굽 세대의 다음 세대, 즉 넥스트 제너레이션도 아니라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 즉 영적으로 완전히 변질된 다른 세대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세대의 실패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성경 갈라디아 3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절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종합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사명과 그 언약을 통해 맺어진 사명과 정체성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죄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며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힘을 쓰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과 구분될 이유조차 찾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과 구분되어 살아가야 하냐며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과 구분되어 살아갈 이유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조차 찾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체성과 이 사명을 잃어버렸던 가나안 세대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고 하나님을 버린 세대가 되었듯이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암흑과 쇠퇴기 속에서도 시대상에서도 늘 하나님을 찾는 세대를 찾으시고 또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느 시대에나 영적으로 암흑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세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대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찾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리고 그런 세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세대를 얘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러한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사는 세대를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세대, 이 죄된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세우는 세대, 하나님께 온 삶을 예배의 삶으로 드리는 세대, 이 모든 것들은 가나안 세대가 실패했던 내용들입니다. 죄악이 난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는 지금 시대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암흑기에 있던 이스라엘의 호세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습니다.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알게 힘쓰는 일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를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을 제한할수록,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들의 자녀가 이로 인해 갈등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더더욱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세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세대가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와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